말씀은 당신은 이미 복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새 송구 영신 예배가 있으면 복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제가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 교회 제가 어릴 때 추억이 나요. 이제 부모님 손잡고 가면 영시가 되기 전에 이제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공연하는 시간들도 있고, 영시가 딱 되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근엄한 가운을 입고 나오셔서 자, 이제 복을 막 선포를 해요. 한 10분 동안 취업이 안 된 자는 취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암이 있는 사람은 암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아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어떤 복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엄청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라도 더 내가 이 복을 받아 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다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복을 선포하고 또 그 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의미들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선포하세요. 특별히 팔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영어로 최고의 복이라고 써 있어요. 네, 우리는 팔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 팔복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서 산까지 같이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평지가 많지 않고요. 특별히 이렇게 목포처럼 평지가 많은 도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가면 대부분 돌로 된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산동네 중턱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사람들이 밑에 쫙 앉은 거예요. 그리고 다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이면서 거기서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됩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조그맣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요.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또 소리를 지르셨어요.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또 선포하세요.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면서 8가지의 복을 그 산 중턱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멀리서 바라볼게요. 예수님이라는 30대 초반의 한 청년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밤은 아니에요. 낮이에요. 낮에는 뭐 해야 되죠? 일해야 돼요. 이 사람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일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한 30대 청년, 당시에 그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고 그의 말과 그의 능력에는 뭔가 다름을 경험하는 그 30대 청년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낮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일이 없어요. 네. 지금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기 힘들어요. 단순히 자신의 동네에 와서 잠깐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쫓아서 계속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이 당시의 상황적인 역사를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팔복을 통해서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재 이스라엘을 바라본 것과는 전혀 다르게요. 패망한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나라가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성전에 남은 거라고는 그건 나중에 일이지만요. 나중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신앙생활 하게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전히 나라가 없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 속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는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지배 속에 있다 보니까 과도한 세금을 무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이때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뭔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답답해요. 나라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나라도 다 식민지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30대 한 청년은 지금 낮에 따라온 거예요. 그에게 무언가 듣기 위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데 그가 무엇이라 나에게 말할까? 거기에만 지금 유일한 희망을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팔복에 있는 모든 것은요. 이 앞에 있는 회중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죠.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가난하고 여러분들은 슬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사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우락부락하고 저항하려고 칼을 들고 설쳤다면 여기 있지 않겠죠. 뭔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나 쫓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그리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이요 라고 하면서 당시 그곳에 앉아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복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복을 원하고 거기에 앉아있죠? 네, 사실은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고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복은 이거의 정반대인데 예수님은 그게 오히려 복이래요. 왜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굳이 그날 예수님의 산 중턱까지 따라올 이유가 없었죠.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오지 않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든지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택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유일한 소망이 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온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고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얻을 수 없지만 그들이 왜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맞아요. 지금 그들은요.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식대로 얘기해 볼게요. 낮에 일거리 없는 백수들은 복이 있나니 그가 곧 일을 할 것이요.
뭔 말이에요 이게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상황으로 쳐볼게요. 은행 금리가 높아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거고요. 자신의 어려움들을 지금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이게 바로 팔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태가 복이 아니라요. 이 상태로 인해서 무엇을 지금 그들이 얻었죠? 예수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새해에는 교회에서 복이 선포될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과연 원하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찾고 당신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새해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매주 은혜가 있던 없던 내가 앉아서 그분을 조금 알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제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좋다고 다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요, 그의 육체의 가시는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가 모든 게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복을 찾아 이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 팔복을 찾아 쫓아온 사람들처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요, 천국이 소유되었고, 의로운 목마른 사람들은 그런 다시금 물을 마실 거고요, 배고픈 자들은 밥을 먹게 될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것은, 누가 복되다고요? 네. 예수님의 말로 하면 지금 누가요? 네, 여러분들이 복되세요. 네,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받으면 좋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되구나.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가 복돼. 복을 찾아 헤매고 있니? 너가 이미 복돼.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였어요. 그래서 팔복은 어떤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이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돼. 저기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저 사람들이 아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족하고 목마르고 억울하고 슬퍼하는 너희들이 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은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2023년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셨으면 좋겠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 어려움과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을 얻는 데에 올 한 해 쓰이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되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너가 복되다. 예배 가운데 나를 찾고 있는 너가 복되다. 이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